1992년 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15살 난 아들 타진이 전화를 받더니 내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전화 왔어요. 누군데? 내가 물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오늘 하루도 힘든 날이었다. 사실 이번 달 내내 많이 힘들었다.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두고 자동차가 서버렸고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간 출근도 못하고 있었다.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아파서 일을 못하는 바람에 일주일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밥 탐슨이라는 분이에요. 타진이 대답했다.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름이었다. 전화를 받으러 가는 동안 그 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탐슨이라, 밥 탐슨.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침내 한 이름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비벌리 탐슨, 비벌리 탐슨.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지난 9개월이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다. 작년 3월의 출근길이었다. 아직 길에 눈이 남아 있었지만 길 왼편으로 보이는 강은 완전히 얼음이 녹아서 물살이 빨리 흐르고 있었다.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봄이 희망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1991년의 겨울은 내게 참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세 아이는 10대에 접어들었고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와 우리 가족의 경제적 필요에 적응하느라 나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 한 달이 내게 있어서는 힘겨운 전쟁과 같았다. 교회와 성경 공부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갔지만 그 외에는 따로 봉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게 있었다. 그 봄날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너무 없음에 사과를 드렸다. 항상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거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구만 했던 것 생각이 들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언제나 제가 하는 것은 제 필요를 먼저 요구하는 데 급급했어요.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알았어요, 주님. 저의 출근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에게 드리겠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려주세요. 그날 아침 뉴햄프셔에서 버몬트로 가는 45분간의 출근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할 시작을 했다. 나는 박제를 만드는 회사인 메리 마이어의 회계 부서에서 수납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우편 봉투를 하나 열자 수표와 함께 이렇게 쓰여진 쪽지가 나왔다. 늦게 지불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벌리 탐슨으로부터. 어떻게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사람임을 확신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함과 흥분이 뒤섞인 느낌을 주셨다. 바로 조금 전 출근 시간에 한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 주심에 나는 너무너무 기뻤다. 이것이 내가 비벌리 탐슨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연유였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수표에
써 있었던 그녀의 이름 옆에 적힌 주소가 전부였다. 그 주소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메인주의 프레스크 아일시에서 그녀가 챕터 1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그 서점이 우리 회사의 박제를 다량으로 주문해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남편이 없는 혹시 미망인인지, 이혼녀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많이 아픈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계속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녀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다. 비벌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녀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또한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봄비가 내리는 출근길에 차창 밖에는 옅은 갈색과 회색의 풍경이 보였다. 그것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서 비벌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저 칙칙한 풍경이 어느 날 햇볕이 가득한 초록과 노란색이 뒤덮인 봄날의 풍경으로 변하게 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지금은 자신의 삶이 어렵고 괴로워도 그 안에 숨겨진 희망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했다. 5월이 되자 나는 불현듯 비벌리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줄곧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온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직장을 통해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고객의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코 나는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 하고 나는 기도했다. 비벌리 탐슨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죠.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비벌리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누군가를 알려달라고 했던 내 기도에 관해 썼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썼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았다. 내가 이 낯선 도시에 처음 이사해 왔을 때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정말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사 온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나는 중고 세일에서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하나 샀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안에서 접힌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그 쪽지를 펴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수잔에게 라고 시작하는 그 글은 누군가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 말씀이 써 있었다. 수자는 바로 내 이름이었다. 물론 그 필자는 동명이인인 다른 수잔을 격려하려고 그 글을 썼겠지만 나는 우연히 내가 산 그 성경책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알려주는 것 하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였다. 여름이 오고 또 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비벌리에게 카드와 편지를 썼다. 아무런 답장이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내가 참석하는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함께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다. 때때로 비벌리로부터 답장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기도 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녀에게 물어보고도 싶었다. 비벌이가 나를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편지를 그만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아들로부터 수화기를 건너받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 알겠어. 나는 순간 생각했다. 자기 아내를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걸 거야. 내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여보세요, 탐슨 씨. 나는 바짝 긴장한 채 말을 했다. 제 딸 수장과 함께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부인께서 보내신 카드와 편지를 보았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인께 감사를 드리고 그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벌리의 마지막 나날들을 설명하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긴장을 풀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인의 카드와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는 것을, 부인의 카드와 편지가 한 리본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리본이 낡은 것으로 보아 아내가 부인의 글을 읽고 또 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이 46세 제 아내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벌의 병명을 듣고 흠칫하고 놀랐지만 탐슨 씨의 그 다음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아내는 통증 한 번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께서 기도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내가 하나님께 그간 물었던 질문 중 하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부인께서 제 아내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신 것은 아내가 뇌종양으로도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었고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탐슨 씨의 얘기는 계속되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세례 받기를 작정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날 밤 이제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밥 탐슨 씨가 비벌리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는 동안 내 삶에 칙칙하고 우울했던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 스스로 하찮게 여긴 내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셨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비벌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나의 믿음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내가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수잔 모린의 글이었습니다.